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함은 신의 성품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온유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을 누리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온유함의 의미와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온유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구약에 직접적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이 12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론과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 때문에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변론해 주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멋진 말씀이에요. 이렇게 변론해 주셔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복된 평가입니까? 이렇게 평가해서 그런지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단축시켜 딱 일주일만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온유란 결국 다투지 아니하는 마음이며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지 아닌지 그가 비난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참 이거 설교하는 저도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라 어쩔 수 없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말, 여러분을 대적하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배알이 쫙 툴리면서 분노가 튀어나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과 다투지 않고 도리어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대적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가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 불같은 성격으로 애굽의 병사를 쳐 죽였던 모세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물론 그것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배웠길래 그가 그렇게 온유해진 것일까를 모세가 노래했다고 하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비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그는 시편 90편에서 두 가지를 노래합니다. 첫째, 인생이 짧고 참 허망하다는 겁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었다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말라 죽는 그런 들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해 그는 가난한 마음을 배운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주제를 노래하는데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너무나 대단하게 죄인일 거라고 생각하며 정죄하고 비판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나 또한 주의 앞에 서면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주의 날을 잘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 헛된 것에 목숨 걸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주께 소망을 두며 주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애통해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렇게 가난한 마음, 이렇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거친 자의 열매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을 결코 잃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팔복은 하나의 복마다 구약 성경과 연결된 구절들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시편 37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노래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을 보면 참 부조리한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부조리한 것은 의인들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받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형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이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상황을 설명하니까 한 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예수 믿고 특히 일부 예배는 봉사하느라고 일찍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일찍 나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힘들게 살아가며 어떻게든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아니 기도해도 기도 응답되지도 않고 그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을 때마다 기도하는 나는 응답이 없는데 기도 안 하는 누군가는 쑥덕쑥덕 잘랐는단 말이에요.
안 낳아도 되는데 더 낳고 더 낳고, 누군가는 그러는데 누군가는 정말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이 세상 예수님만 안 믿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몰라요? 제가 진짜 황당했던 건 황병산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황병산은 오지잖아요.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사이트 부대니까 가끔 이제 큰 부대에 있다가 파견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한번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옆에 이제 부대의 집사님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니, 김상사님 교회 다녔어요? 그걸 작게라도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크게, 김상사님 교회 다녔어요? 아니, 박하사 자네도 교회 다녔나? 막 서로 너가 교회를 다녀? 막 서로 웃긴다고 막 우스워하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서로 교회 다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은 없다 치고 말씀을 드리자면, 참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렵죠. 내가 예수님만 안 믿는다면 정말 마음껏 화내고 싶어요. 저도 목사만 아니면 그냥 회사 사장이면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부를 추구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마음껏 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참 힘들게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떵떵거리고 살아가지 않나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노래한 시편이 37편을 뒤집으면 73편이잖아요. 73편이에요. 이렇게 노래해요. 2절에서 5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안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악인들과 저 오만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니 부럽다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도 없나니. 12절 13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는도다. 열받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잘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이렇게 심지어는 고백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불의에서 나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지켜 살았는데 이게 다 헛되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이 73편 같이 탄식하는 사람에게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사실 내가 불평하고 내가 시기하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 자신만으로 충분하거나 혹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주는 진정한 기쁨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리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바로 그 형통과 그 부유함과 그 건강함을 누리고 싶었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게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 자체가 악을 만들기 때문이다. 8절.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거라는 구절이 왜 나오는지,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온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9절에 의하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11절에 의하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맥락이에요. 이 땅이 부조리한 것 같아요. 악인은 형통하는데 왜 우리 의인들은, 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끊이지 않냔 말이에요. 도대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진짜 좀 복 받고 세상이 형통하고 명예로운 이름을 얻고 더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볼 때마다 안타깝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안 나타나는 것 같은 이 무능력한 목사 밑에서 목회하는 성도님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온유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헬라어 온유를 프라우스로 표현했는데요. 원래 프라우스가 무엇이는지는 제가 한 번 더 1부 예배 때 설명했는데 2부 예배 때 성례식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갔습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온유하고 온순한 이런 느낌을 갖는 이미지의 단어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37편에 있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윈인데 문자적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고난당하는 사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의외죠?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의인들은 도리어 그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있다며,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형통하고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는데 너는 뭐야 하며 조롱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 이것이 원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온유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헬라어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고난받고 괴롭힘 받는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소망하며 분노를 그치고 불평을 버리며 오직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고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친히 보복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도리어 축복하고 도리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는 자는 온유한 자이며 바로 그 온유한 자는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칫 이 말씀을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교한 도서에 보니까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이 구절을 풀었어요.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모양으로든지 대항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리며 고통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분명히 한편으로는 맞는데 뭔가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과연 온유가 이토록 수동적이기만 한 것인가?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하면 불의 앞에서도 침묵하라는 의미로 들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불의 앞에서
하는 것은 결국 불의에 동참하는 삶이며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렇게 수동적이고 단지 불의 앞에서도 무조건 침묵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온유는 믿음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온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개신교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구약에 1번, 신약에 2번. 구약에는 하박국서, 신약에서는 로마서와 히브리서.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3군데에서 나오죠. 첫 원출처인 구약 성경 하박국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박국서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하박국서 1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하나님, 분명히 의인은 뭐 복받는 자라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며요. 시편 1편은 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뭐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다며요. 아니 그런데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악인은 형통하고 왜 의인은 이렇게 핍박받고 있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나라를 잃고 살아가고 있고 저렇게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저렇게 강대국을 이루며 저렇게 어떻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죠?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이것이 하박국 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2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박국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것을 내가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악인들은 다 형통하고 의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정한 때에 행동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 때가 있다. 그 때가 속히 이르겠고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반드시 일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요. 여러분 믿음의 원어가 에무나예요. 에무나. 에무나의 원초적인 뜻은 버틴다는 거예요. 모세가 2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있죠.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버티지만 힘이 없어서 팔이 떨어질 때 팔을 버틸 수 있도록 양쪽에 아론과 우리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팔을 버티게 하는 게 원어가 에무나예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자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나서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분노하고 전혀 온유를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성격을 로마서보다는 히브리서가 훨씬 더 잘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0장 36절에 38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기가 막히죠. 자 보세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자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하는데 의인은 괴롭힘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게 수동적이거나 불의가 앞에 있는데 그저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진짜 믿음 있는 자는 교리적인 거 인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더딜지라도, 아니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악인이 형통하고 나는 이렇게도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끝까지 버텨내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정한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반드시 이룰 줄 믿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텨내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건 그냥 수동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불의 앞에 침묵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사와 권세와 대치하여 싸움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희가 그 전선 앞에서 끝까지 싸우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난다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은 버팀으로 살리라.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기는 자가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자가 이겨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버티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인내의 삶이요 온유의 삶인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불의 앞에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악을 똑같은 악으로 갚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도 말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폭력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세상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신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 자신을 방어하고 이 세상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그런 폭력적인 방법을 통한 이 세상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공격한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를 죽인 정사와 권세의 실체가 드러난 폭로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 자리를 온유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실 걸 믿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그 악과 이 세상의 모든 허무와 이 세상의 모든 죄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버텨내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온유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평화의 땅이 될 겁니다. 대적의 폭력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땅은 평화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온유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시편 37편 주님이 팔복에서 인용하고 있는 11절의 말씀은 온유와 평화를 함께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라. 팔복이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두 번째와 여섯 번째, 세 번째와 일곱 번째, 네 번째와 여덟 번째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구조이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온유한 복은 일곱 번째 복과 짝을 이루게 되어 있겠죠? 그럼 일곱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평화의 복인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온유한 자가 아나윈입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가 아나윈입니다. 성경에 아나윈이 나오는 강력한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이게 아나윈이에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에 입성한 거죠.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아나윈이 되신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되신 거예요. 괴롭힘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리라. 오직 온유만이 평화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인은 다투지 아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친히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축복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비폭력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악과 끝까지 싸웁니다. 그 싸우는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때로는 너무나 허망할 때가 있어요. 나도 차라리 저렇게 살고 싶어. 수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고 또 유아 세례 받는 가정들, 또 우리 함께 축복하여 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이 세상 일주일 동안 또 나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보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있을 겁니다. 불평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허망하고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온유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악인들은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를 누리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이 고난이 있는 것인가? 저 형통한 사람들의 조롱과 괴롭힘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축복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버티고 기다리며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를 값없이 구원하신 그 은혜 아래 머물겠습니다. 당신이 온유의 길을 통해 온유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온유의 길, 그 겸손의 길, 그 믿음의 길, 인내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사오니 우리가 이 유혹을 넘어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온유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